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기 1반 김왕구 광사님반 최선화 권사입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종교적인 삶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사찰을 방문해 공덕을 쌓고 가끔씩 찾아오는 스님에게 아낌없는 보시를 하셨고, 자녀들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복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강한 분이셨고 매일 아침 회신곡을 틀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취업 후 저는 평안을 찾고자 주말마다 유명한 상과 절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인 휴식이 아닌 영적인 쉼임을 몰랐습니다. 26살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삶을 보며 저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지 의문을 가지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그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성경이 진실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며 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때 불교에 헌신하셨던 부모님도 교회에 등록하시고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배웠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정성껏 충실히 섬기며 인문학 중심의 주일 설교를 몇 번씩 반복해 들으며 항상 그 가르침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정도로 헌신하면 충분히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제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동 중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너무나 심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이 한 줄기 꿈처럼 느껴졌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몇 달간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드러운 격려를 통해 동탄 순복음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하여 그해 8월 지상명령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회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으며,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바로 제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척추 교정기를 착용한 채 앞에 서서 축복의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가득 차서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도 그 여느 때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동탄경찰서 직장 신우회 예배 때 동탄 순복음교회를 들어봤지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 생소한 소리에 충격을 받아 절대로 이런 이단교회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제자교육은 정말 달콤한 계시와 같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제 영혼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일 제자교육 시간이 기다려졌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기분이 나빠도 그것을 억누르고 참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을 보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장점에만 집중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참아 미덕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일상생활에서 걸리는 것 하나를 찾지 못했고 애써 하나를 찾으면 나의 의로 해결하여 착하다는 말로 인정받으며 평화롭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육신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상 명령을 배웠지만 내 안에 악을 숨기고 교만과 분노, 자기의 의를 다투지 않았기에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저에게 악한 선하라고 말하는 강사님에게 왜 나에게 악하다고 하는지 반감만 생겼습니다. 악에 둔하고 육신에 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했을 때도 싸우지 않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고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지상 명령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권유해도 감정에 솔직하지도 않고 해결도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참는 자가 선한 것이 아니오. 끊임없이 사람은 악하다. 그 악을 인정하고 낮아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악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타당한 이유를 들거나 참고 그것을 좋은 생각, 제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철저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 자아는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저를 속이고 진리의 눈을 가리게 하여 복음으로 가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저를 붙잡아온 육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죄와 교만, 분노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싸우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고 레위기에서 죄 때문에 희생되어야 할 어린 양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저는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육체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나는 생각을 따라 수시로 기도하며 싸우니 그 마음들이 쫓겨나가고 그것은 못된 옳은 생각이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교만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 암덩이였음을 보았고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의로 해결했던 교만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교회를 찾아갔지만 이 교회에서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받은 남편은 제 고백을 통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아내라고 카톡 프로필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직장 후배를 전도하여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고, 이제 저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저에게 밝혀주신 남편 김한국 강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나의 악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제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옛 누룩, 악한 누룩이 제 삶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싸우고 성장하며 예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